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 많이 봤죠.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통변도 하고 심령치유도 하고 은사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바로 오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곧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좋으면 이 사랑의 은사야말로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요, 제일 좋은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느껴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사만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사랑,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의 영 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영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죄성과 정욕적인 생활을 조금씩 절제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심성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단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연단을 받는 동안에 여전히 그대로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이 죄성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자꾸만 부딪혀가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성이 순간순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하려고 할 때 조심성이 생겨 그걸 자꾸만 억제해 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많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간다는 것이 영적 성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은 조금씩 적게 하고 자신의 양쪽 귀는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아직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특히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을 일깨워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다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자신은 건전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것 하나에도 참아주지 못하는 성격이 있지는 않나. 작은 것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또 욕심을 부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게으르고 무절제하며 온갖 위선적인 행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다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뒤돌아보며 성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박용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워낙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하루 일과를 소주 대병 두세 병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그 술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한 잔 정도는 뭐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술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술집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시커먼 구렁이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전봇대에 기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꼭 구렁이의 그런 징그러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만큼 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관리는 무시한 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 영혼은 병이 들어가고 취해 보이는데 그저 외적으로만 건사해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같이 저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현세적인 것에만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창고를 많이 짓고 채우가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리석은 영혼아 이제 천국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년 또 20년 또 심지어는 3, 40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광야 중간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겨울이 다가와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죠. 추운 겨울이 먹을 김장을 하고, 또 우리 옛날에는 연탄을 또 준비하고 또 기름을 넣고 각종으로 겨울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 겨울 준비를 대비하여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영적인 것들도 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TV를 봤지만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 막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자주자주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보기가도 많이 놀라는 일이 많은데 참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오늘 말씀 속에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자,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잘 참아 인내할 때 우리를 신앙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연단을 받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잘못됐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아멘.
이 말씀도 보시면 결국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은총을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를 온 세상을 시험하는 그때,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에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의 회방,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잘 인내했기 때문에 면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앞으로 다가올 이 7년 대환란, 그 거칠고 사나운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참아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은 어떤 인내를 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욥. 이 욥은 어느 정도 신실한 성도였는가 하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 어느 친구 집에나 형제 집에 생일 파티나 어떤 잔치를 하고 돌아오면 혹시 우리 아이가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잠시 잊지는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며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위에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고아, 과부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제사를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역사로 집안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다 무너져, 태풍이 몰아와서 무너져 죽게 되는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의 입에서 하는 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리석은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그 질병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면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면 오늘 하루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은 말하길 그대의 말엔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인정해 주시길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욥이 이런 큰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잘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욥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금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또한 그가 받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크고 작은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는 인내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함으로써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인들 중에 특징이 하나를 보면 그분들의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병. 자신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병을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인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리드비나 성녀 같은 분은 38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 역시 처음에는 그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죠. 많은 눈물도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병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게 될 때 자신의 올케가 얼굴에 침을 뱉고 빨리 죽으라고 온갖 구박을 했을 때 이는 굳건히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온몸에서는 고름이 흘러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하나같이 멀리 떠나갔고요.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던 것이 향기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성모송 한 번만 외우면 고쳐진다고 하여도 나는 결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성모송을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성녀는 감사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 속에서 인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인들은 가난 속에서 인내의 덕을 쌓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은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물질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풍족한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풍족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육신적으로만 잘 되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우리들의 영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욕심을 버리고 또 영혼 관리를 위하여 철저히 하여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